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꿈에도 그리던 고향의 친구? 보고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신 것일까? 아니면 육체적인 피곤 때문에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 고향을 찾으신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종으로서 고향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고향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 고향 방문 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힘썼던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또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주 깜짝 놀라면서 그리고 그들은 또 한편 마음에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권능과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상상 밖의 권세, 그 놀라운 가르침.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배척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을 출신인 예수님을 보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배경을 무시한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아들? 또한 혈통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천한 출신이라고 취급하면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배경만 보고 영적인 참 본질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존경해야 할 사람이 잘 아는 고향 사람이고 또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또 존경하고 또 높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대접과 존경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랫동안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또 미리 계시했던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잘 따르고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 대신 우리 예수님만은 배척했습니다. 비천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친숙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존경을 보내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같은 민족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동족의 고소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자 예수님은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몇 사람만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권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의 불신, 환영하지 않음, 믿지 않음,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권능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누가 이상합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한 사람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또한 잘 섬기고 충성하고 예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사는 것. 믿음이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영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지도 않고 배척부터 합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미련 없이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고향을 뒤로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말씀도 듣지 않고 기적과 이적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불신해 버립니다.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 늘 듣던 말씀이고 늘 익숙한 말씀이지만 늘 만나는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종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영접과 이런
반응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늘 새로운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새로운 마음으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늘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처럼 묵은 마음으로 나온다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내 가족, 내 친척, 내 고향 친구, 내가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자체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 능력도 아무 권세도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주는 만큼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